오늘은 진노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이 계속적으로 안타까워하고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네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바울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생각이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그렇게 하나씩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없어졌느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메시아를 죽였으니까 이스라엘이 실패했느냐라는 문제입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의 예를 설명론 들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라야 진짜 자녀다라고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자녀를 통해 약속이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그럼 하나님의 선택은 잘못된 것인가? 불의한 것인가? 지난주에 제가 선택은 편견이고 선택은 선택은 불의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택받지 못한 자에 대한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또 두 명의 예를 들려서 설명을 합니다. 모세와 바로의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선택은 사랑에 있지 공의적인 판단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를 죽이는 것은 불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세 번째 질문, 그 질문이 오늘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9절을 보시면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의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라는 것, 하나님에게 실수가 있느냐라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실수가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무엇이라고 대답하니까 20절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런 바울의 이 세 번째 대답은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 대답, 두 번째 대답은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구약에서 끄집어냈고 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모세와 바로를 끄집어내어서 그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하나씩 풀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질문은 하나님이 그렇다면 실수한 것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는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아 이거 억양이 중요해요. 이 사람아 이러면 안 돼요. 이 사람아 얘기해야 돼요.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이 사람아 당신 이렇게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냐? 이 사람아 내가 뭐길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토를 다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어떻게 토를 달 수 있느냐. 이것은 굉장히 직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앞에 두 가지의 질문은 풀어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이 세 번째 질문은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예와 비슷합니다. 어떤 사람이 잘못을 해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형 선고를 받은 죄인이 재판장을 향하여서 막 따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사형 선고를 줬느냐? 나는 사형 받을 짓 안 했다. 나 사형을 취소시켜라. 라고 이렇게 굉장히 반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재판장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 사람아 네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하느냐라고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치면서 뭐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느냐, 하나님이 허물한 것이냐, 하나님이 실수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이 사람아 라고 내가 누구이길래 감히 하나님께 반문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호되게 질타를 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절 하반절을 말씀해 보니까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컵을 하나 만들었는데 왜 나는 컵을 이렇게 뚱뚱하게 만들었습니까? 좀 날씬하게 만들면 좋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우리말로 쉽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바울의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사람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질문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말하니 어찌하여 하나님이 허물하시느냐, 하나님이 실수한 것이 맞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바울의 답변은 무엇이겠습니까? 호되게 질타를 하고 난 다음에 세 가지로 바울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설명은 무엇이냐면 토기장이의 비유를 설명해 주고 있죠.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 토기장이는 우리 장성경 선생님입니다. 그릇 만드는 사람. 장성경 선생님이에요. 그릇 만드는 사람이 딱 있는데 진흙 딱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하나는 귀히 쓸 그릇 만들어 놓고 하나는 천히 쓸 그릇 만들어 놨는데 이거 누구 마음입니까? 이거 본인 만드는 사람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뜻하고, 토기는 누구를 뜻하겠습니까? 우리 사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흙이죠. 하나님께서 흙을 빚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죠. 토기장이는 진흙을 반죽을 열심히 합니다. 반죽을 잘해서 그릇, 토기를 만들게 되는 거죠.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여러분 똑같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어떤 것은 크게 만드는 그릇이 있고 어떤 것은 작게 만드는 그릇이 있겠죠. 어떤 것은 좀 길게 만드는 그릇도 있고 어떤 것은 좀 짧게 만드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좀 집에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그렇게 만들어지는 그릇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것은 개밥 그릇, 개 같은 거 줄 때 그런 그릇을 만드는 그런 천이 쓰는 그릇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무엇은 같냐면은 재료는 같습니다. 반죽은 같습니다. 반죽은 똑같이 반죽을 하지만은 토기장이의 마음과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만드냐면은 그릇을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토기장이의 마음에 따라서 그릇을 만든다는 것은 토기장이의 권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그릇이 나는 왜 이런 그릇을 만들어 놓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라고 따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마음대로 만들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인간의 모든 인격을 무시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릇을 만들 때는 실수가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토기장이가 무엇을 행하시고 무엇을 만들 때는 절대 실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모든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대로 우리에게 해를 끼치거나 무엇을 우리에게 주실 때 실수함으로 주시는 분은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분도 아니라는 이야기죠. 여기에 무엇이 있냐면 구원의 완전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구원함을 받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절대로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흔들립니까? 내 행동을 보고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함을 주셔가지고 완벽한 구원의 사람으로 빚어가기를 원하시고 있는데 자꾸 나의 행동이나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래 살아갖고 구원받을 수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잘못된 행동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일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주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강력한 권리, 그것을 주권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그런 주권은 절대로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독특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주권 안에 있을 때 나의 안전은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절대 나를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하셔야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고 무슨 일이 잘못되어지고,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내가 어떤 일들이 자꾸 잘못된 일들만 일어난다는 것은 절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불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어김없이 심판하시는데 내 죄를 가지고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니까 내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짓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니까 성경 말씀 보니까 자꾸 찔리는 말씀도 있고, 내가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다 보니까 자꾸 나만 죄인 된 것 같으니까 그것이 불편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삶을 살지 못할 때 하나님의 주권은 굉장히 무서운 것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굉장히 축복으로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구원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힘들고 어려워지니까, 내 삶이 자꾸 괴로워지니까, 내 뜻대로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하나님은 왜 자꾸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건가, 자꾸 이런 생각만 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절대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내가 이 미래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은혜를 받게 되었다. 여러분, 이것은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절대 여러분들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주권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을 더욱더 완전하게 하고 든든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나에게 해를 가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데 절대 그것으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꾸 내 중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뒤에 가보면 이 하나님의 주권을 도무지 인간의 지혜로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너무나 크시기에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일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질문에서, 그럼 하나님이 실수하시느냐? 하나님이 실수한다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왜 누구는 선택하고 왜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아,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토기장이의 비유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에요. 하나님을 나를 만드실 때 함부로 만드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꼭 필요한 존재로 토기장이를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도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존재는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이곳에 세워주셨고,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를 모이게 해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나를 막그릇처럼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정말 고달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자꾸 생기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막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그릇은 값진 그릇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그릇이다 할지라도 그 그릇이 여러분 똥을 담는 그릇이 된다고 한다면 그 그릇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좋은 그릇도 만들 수가 있고 좋지 않은 그릇도 만들 수가 있지만은 그 그릇을 만드심에 있어서는 절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천대에서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반드시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실수로 만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절대 실수로 보낸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꼭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나의 구원이 완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비유를 통해서요? 토기장이의 비유를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설명은 무엇입니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22절과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22절과 23절에서 그릇 두 개가 나옵니다. 첫 번째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면은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이에요.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렇죠? 이방인들. 또 하나 보니까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누구를 가리킬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앞의 그릇은 이방인, 뒤의 그릇은 유대인을 뜻합니다. 여전히 토기장이의 비유를 들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릇에 대하여서 24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이것을 누구라 그랬죠?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어떻게 하셨다? 오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셔서 뭐 하신다고 하십니까? 관용해 주셨다는 거,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방인들이 막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러 나갔을 때 헬라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얘기예요. 잘못된 그릇이 있는데,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또 한 그릇은 보십시오.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영광의 풍성함을 얻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유대인들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로 난 자만이 이스라엘이라고 했습니다. 영광의 그릇으로 준비되었다 할지라도 그 그릇을 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말 할 거냐라고요. 이 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슨 말 할 거냐. 토기장이가 그렇게 하신다고 하는데 그릇 된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할 거냐. 비록 좀 못난 그릇이라 할지라도, 비록 좀 잘못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토기장이가 그 그릇을 써가지고 내가 좋은 거 반찬 놔두고 그 그릇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건 뭐라고 할 것이냐. 아무리 예쁜 그릇이라고 할지라도 토기장이가 그거 싫다고 하면 그게 무슨 너희들이 뭐라고 할 것이냐. 이 얘기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 그릇이 바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누구도 부르셨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마저도 선택하셨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우리 눈에 보기에는 절대 선택받을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 믿어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됐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누구의 시각으로 바라본 겁니까? 내 시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게 실수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참으시고 관용하여 주시어서 용서하여 주시어서 그 사람에게 누군가 예수를 믿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등걸어가고 그 사람이 마음속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되므로 그 사람이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편견이 없어야 돼요. 어떤 이 사람이 왔어요. 근데 예수 믿겠다고 그래요. 딱 보니까 좀 아닌 것 같아.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편견 갖고 막 따돌리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왜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왔지? 왜 저런 사람 우리 교회 와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지? 이렇게 하지 안 된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해서 보냈다고 하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이렇게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세 번째는 이 토기장이와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면은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바울은 그 세 번째로 구약의 선지자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구원의 이야기, 이 주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은 앞에서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도 다 구약의 사람들을 예를 들어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또 모세, 바로 다 구약을 근거로 끄집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에서 그것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설명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두 명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호세아 선지자,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데, 먼저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25절 26절입니다.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호세아 2장 23절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끄집어낸 거예요. 호세아 2장 23절 말씀에 보면 굉장히 길게 나와 있는데, 그 긴 구절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바라봤을 때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아니에요. 맨날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우리의 시각으로 봤을 때 저거 정말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떤 자로 불러주신다고요? 사랑한 자로 불러주신다는 이야기. 그 사랑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방인들. 오늘 22절에 나오는 게 보면은 진노의 그릇들.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으로 어떻게 만들어 주신다고요? 사랑한 자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기서 여러분 호세아 2장 23절의 배경을 조금 아셔야 됩니다. 호세아 2장 23절의 말씀은 어떤 배경이 있었었냐면은,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말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거든요. 그래서 남쪽은 11지파가 들어가게 되고 북쪽은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지파가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복음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선지자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호세아 2장 23절에서 나오는 내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1차적인 독자는 북이스라엘 백성이니까, 그렇죠? 여기서 내 백성이 아니라 한 자라 그랬으니까 그들은 누구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도 받지 않았고 하나님의 정통성에서 다 배제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한 자들 중에서도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들을 내가 사랑하는 자로 불렀는데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께 돌아오라라고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책망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책망은 무슨 메시지다? 회복의 메시지예요.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 1차적인 독자가 북이스라엘이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바울은 그대로 인용을 하여서 2차적인 독자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2차적인 독자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에게 얘기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께 다 돌아온다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그 내 백성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무슨 뭐가 잘났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입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러분 다 죽어가는 그런 민족이었어요. 120년 전에 여러분 조선 땅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와갖고 우리 조선 땅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한탄했는지 압니까? 이 민족은 도무지 살아있는 민족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맨날 남자들은 술 먹고 노름하고 여자 뚜르고 패고 여자들은 그런 남자들 뒷수발한다고 그렇게 살아간다라고 선교사 본부에다 편지를 그렇게 적어놨어요. 이런 민족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어서 오래 참고 관용으로 기다려 주셔서 우리를 누구로 만들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내 백성이 아닌데 왜 이거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남자를 믿어갖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이야기죠.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요, 구약에 예언된 일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성취된 사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기적 중에 기적이고 감격 중에 감격이라는 이야기예요.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냥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도 구원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흔들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의 구원을 흔들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능력을 우리는 늘 언제나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이 놀라운 구원은 호세아를 통해서 이미 약속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참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호세아도 좋은 가정 누리고 고정 가정에서 그렇게 삶을 살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를 띡 부르더니 뭐라고 했냐면 한 여자를 하나 딱 데려다 줘요. 그래 놓고 이 여자랑 결혼해라 그랬어요. 근데 그 여자의 직업이 뭐냐면 창녀예요. 호세아가 난리가 나죠. 난 이 여자랑 뭐 결혼 뭐 합니다. 그랬더니 해라. 그래서 했어요. 결혼하면 잘 살면 되는데 이 여자가 맨날 바깥에 나가서 바람 피고 딴 남자랑 자고, 그러니까 호세아가 열받아갖고 막 내가 못 살겠으면 그랬더니 하나님 데리고 와서 다시 살아라라고 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애가 생겼네요. 이남 일녀가 생겼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이 이스르엘입니다. 이스르엘. 여러분, 이름 잘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어놓고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이름으로 지어놓습니다.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섭이잖아요. 이거 우리말로 풀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일로 와서 밥 먹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를 때마다 너는 망한다 이렇게, 이게 이름이에요. 둘째는 뭐라고 지릅니까? 딸이에요. 딸. 로루하마요. 로루하마. 이름도 참 이쁜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름은 무엇이 아십니까? 다시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는 망한다, 하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이름 지어놓으라 그래요. 셋째는 아들 낳았어요. 이름이 뭐냐면 로암미입니다. 로암미. 이름도 멋있는 것 같아요. 로암미. 아, 좋다. 근데 이거는 뭐냐? 너는 내 백성 아니다. 누가 이런 이름 짓고 싶겠습니까? 마누라라고 넣는 것이 맨날 바람피고 창녀짓을 하고 있죠. 아들 낳았더니 망한다, 패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것은 로암미를 두고 한 말이에요. 로암미를 두고 한 말이에요. 사랑치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는 로루하마를 두고 한 말이에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다 저주받고 다 이거 살 가치도 없고 맨날 망한다, 패한다, 긍휼히 여김을 못한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내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호세아의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라는 이야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멸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비록 내 삶이 지지리도 어렵고 힘들고 기도해도 기도 응답도 없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게 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시고 어떤 사람은 천한 것으로, 어떤 사람은 귀히 쓰는 것으로 만드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호세아가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식 이름 그렇게 지어놓고 좋아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자식의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으시고 오래 참고 관용하심으로 그들을 다시 부르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사야 선지자를 예언 인용하고 있죠. 27절 28절을 보십시오.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포하는 선지자였다고 한다면 이사야는 남유다에게 향한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누구에게 한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입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지라도 누구만 구원받는다?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누가 한 말입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구약시대 때 한 이야기예요. 구약시대 때 한 이야기예요. 버림받은 이방인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관용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고, 이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수가 많을지라 할지라도 누구만 구원한다? 남은 자만 구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중에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다 멸망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 유대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순종한 12제자들도 있었고 사도들도 있었고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다 같은 이스라엘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할지라도 누구만 구원받습니까? 남은 자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 남유다는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서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의 기한이 지났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정착한 사람은 정착하고 이스라엘로 회복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남은 자라고 해요.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황폐하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케 하여 주시고 에스겔을 통하여서 르헤미야를 통하여서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회복케 하여 주시어서 또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준비하시지 않습니까? 그 준비된 사람이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의 받은 사람의 수가 모래와 같이 많다 할지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하여 구원하시리라. 바벨론에서 회복된 그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후손 가운데 누가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29절을 보십시오.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리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남겨두지 않았다면? 씨가 중요한 거예요. 씨가요. 여러분, 이 씨라고 하는 말은요, 아들, 자녀, 자손이란 뜻이에요. 아들, 자녀, 자손. 본문의 의미로 보면 후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손.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살아있는 자, 살아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자를 남겨두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살아있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신 것은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원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모든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명을 깨닫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에 이방 문화에 물들어갔고 이방신을 섬겼고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을 지속적으로 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렇게 하지 말고 빨리 회복해라, 회복해라, 돌아오라라고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 멋대로 길을 따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씨를 삼겨두셔서 그 씨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놓고 왜 다 구원하지 않으시고 왜 그 남은 씨 작은 소수만 구원하십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든 계획이 실패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딱 내자입니다. 이 사람아. 그러면 돼요. 이 사람아. 어찌 피조물이 창조물에게 그따위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절대 그런 것 아니다. 절대 그런 것 아니다. 하나님의 주권에는 절대 실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어 있는 그런 구원을 더 폭넓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참고 기다리시고 그 구원이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들어오게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맛볼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행하며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비록 내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렵고 곤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시면은 그 버팀 가운데서, 인내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또 저의 삶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오직